8쪽. 원래 이제 딱 마디 이렇게 딱딱 끊어야 되는데 시간으로 이제 그냥 시간에 맞춰서 저도 이제 맞추려고 해주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이제 끊어버렸는데, 기독교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 이제 여러분이 아는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뭐냐면, 소승불교가 원래 시작이에요. 소승불교가 원래 시작된 불교예요. 소승불교에는 구원사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원래 석가모니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뭐 종교화 시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 원래는 구원과 내세관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기독교의 부흥을 본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동과 서로 나눴을 때, 그죠? 지구 지도를 그려서 가운데를 나눠서 동과 서로 나누고, 또 서에선 동방과 서방이 또 나뉩니다. 그죠?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가르듯이 또 역사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크게 봤을 때 이쪽은 이제 동양, 그죠? 동양. 이쪽은 이제 서양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양에서 발행된 기독교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접점에 있었던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어떤 몽고는 이제 너무나 많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몽고권의 영향이 갔지만, 이런 중간 접점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안에서는 동양 종교가 이제 위협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하고 종교성을 가진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내세 사상의 어떤 기독교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착하게 살자,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정토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정토 사상이 뭐냐면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 정토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으로 불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고대 동서 모든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로마 중심적으로 모든 서방 세계가 돌아가고 했을 때 기독교의 영향력은 가히 뭐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고,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하시지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서 교류가 확실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서 교류의 일어남 때문에 이제는 문화가 서로 막 뒤섞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경교가 들어갔었다. 그래서 동양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한 가지 설은 뭐였냐면, 경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가 불교에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가.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는 이전에 있던 그러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도덕 시간에 배우나 사회 시간에 배우나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고등 종교.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경전과 그리고 확실한 교리가 있는 그러한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그러고, 하등 종교는 그냥 토테미즘적이에요. 그냥 비나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슨 미신. 그러니까 미신적인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부르고, 교리가 있어서 확고한 교리 체계가 있고 경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 경전은 뭐예요? 성경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고등 종교라고 말하고, 이제 경전도 없고 그냥 무슨 토테미즘, 그냥 무속 신앙 같은 이런 걸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도 없고 교도 없고 그냥 교주 하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하등 종교들과 고등 종교들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 교리화 시켰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화되는 거예요. 교리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고등 종교로 불리웁니다. 고등 종교로 구분되는 이유는 교리화가 되었기 때문이고 불경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8쪽에 보면 오윤태는 일본에 투영된 한국 불교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본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백제 때 이제 성명왕 제30년 그리고 일본의 흑명천하 13년경인데 이게 이제 554년에 다메 등 9명이 건너가서 이제 서로 교대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불교의 포교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549년에 넘어간 고구려의 해자가 이제 일본의 성덕태자의 스승이 됐습니다. 근데 성덕태자의 스승이 됐는데 이 성덕태자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석 이야기, 태자의 탄생 이야기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약간씩 거주에 각주를 달아놨. 각주자는 법을 이제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대학 학부 때까지는 각주다는 걸 안 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각주를 쓸 줄 모르는데 이제 석사과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모든 문헌에는 각주를 달아야 합니다. 왜? 내 말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내 말로 막 써놓은 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카더라 통신이죠. 근데 이제 분명한 학자적인 견해, 아카데믹한 이 어디를 근거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인정할 만한 박사다. 왜냐하면 이 사람 공부를 그만큼 했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근거. 그래서 각주를 이렇게 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근거를 제시하시는 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근거 제시적 각주는 잘 안 달아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여러분이 이걸 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근거 제시를 위해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다 근거 있는 걸로 갖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막 갖다가 이런 말을 어떻게 제가 지원에 쓰겠어요? 다 근거 있고 제가 배운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다 전부 각주를 다룰 수 있는 책의 내용들입니다. 박사들이 연구해 놓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각주는 안 달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각주는 안 달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 싶은 말은 거기다 각주를 달아놨어요. 예. 금석 이야기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다가 거기 뒤에 이렇게 6 써줬고 밑에 6 보면 그게 뭐냐면 태자의 탄생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게 각주 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모를 만한 것들은 각주를 달아놨으니까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하면 그 각주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각주가 없으면 물론 이렇게 대학원 공부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 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를. 예, 그러니까 사전 공부가 없으면 사전 연구라 그러는데 사전 연구가 없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안다 치고지라는 모든 단어를 알고 있고 그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재미없는 이유 이게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 알아. 막 금속 이야기 이러면 이걸 내가 각주를 안 달고 설명 안 해주고 하면 이거 설명해 주니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금속 이야기 하면 여러분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원래.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 주면 진도 못 나가요, 학교는.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와야 돼, 이 수업 시간에. 예. 그죠? 그러니까 나눠주면 공부를 해야 와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도 돼요. 왜요? 내가 친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학원은 친절하지 않아요. 예. 대학 때 공부하듯이 설명해 줄 거라고 상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거의. 알죠?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잘 알아들어, 대학원 갈 사람들은. 가서 설명해 준다고 믿고 있고, 아주 무식한, 가끔씩 대학원 다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을 질문하는 게 있어. 아니, 우리는 가르쳐 주질 않는데. 그냥, 아유, 저건, 야, 아직도 대학생인 줄 알아? 여기 오면 누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대학원 올 땐 이미 다 사전 단어는 공부하고 들어오는 거고 전문 단어는 다 알고 와야 되고 원래 그래야 돼요. 예. 시험 볼 때 이미 다 공부하잖아요. 대학원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알고 들어야 돼. 예. 근데 여러분 안 알아도 돼요. 알아도 어때? 예. 그 다음 몰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친절하게 설명만 잘 들으면 되죠? 예. 그래서 이 금석 이야기는 뭐다? 예. 일본 태자 그 이야기를 써놓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좀 써놨어요.
흑명철왕 31년 황녀를 비로 삼았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32년 본 정월 15일 밤 꿈에 용모가 찬란한 금색의 승려가 나타나 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구세의 소원이 있다. 구세는 구세주 할 때 구세 그거예요.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구세의 보살이다. 내 집은 서방에 있다. 서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가 대답하기를 비는 이제 황후가 아니라 비 알죠? 비. 예, 그 왕의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막 이런 거 비. 예. 자, 그래서 비가 대답하기를 내 배는 때가 많고 더러운데 어찌 귀인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승려는 말하기를 나는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 다만 바라기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지금 느낌이 어때요? 지금 이거 어디 얘기예요 이거? 성경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가가 지금 뭐를 갖다 썼는지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자, 나는 그래서 승려는 나는 더러운 다 바라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비가 말하기 그렇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좀 말이야죠. 예. 자, 명령대로 복종했습니다. 한즉 승려는 기뻐하는 얼굴로 비의 입에 뛰어들어갔다. 비는 놀랍게 일어나니 목에 무엇을 삼킨 것 같은 감이 있어 이상히 여기며 부군인 황자에게 말했다. 황자는 네가 낳을 아이는 반드시 성인이 되리라 하더니 과연 임신되더니 8개월이 되었을 때에 아이의 뛰는 소리가 비의 귀에 들려 황자와 비가 이를 기이하게 여기었다. 민달청왕 온영정월 초하룻날에 여기서 비는 이제 왕자의 그 황자의 그 아내를 말하는 비네요. 그죠? 비가 궁중에서 산보하다가 마국간에 이르러 마국간 자 벼랑간 산기가 있어 거기서 해산하였다. 자 이를 본 궁녀들이 비와 어린아이를 침전에 급히 모시니 비와 어린아이가 다 무사하여 방 안에서 평안히 잠들었다. 이것을 본 황자와 사관들이 모두 놀라 뜰 밖에 모일 때, 자 거기 제가 이제 각주 7번 달았죠. 뜰 밖에 모일 때 이게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 그죠? 그 바깥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문득 붉고 누른 빛이 서방으로부터 와서 정각 안에 비추더니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 민달천왕이 머물러 있는 이거 같아요. 그죠? 머물러 있는 궁전의 벼랑간 제가 다 타이핑을 치는 거기 때문에 오타도 나는 거예요. 있는 궁전의 벼랑간 이사간 소식이 들려오므로 곧 달려오니 정각 밖에 빛이 비쳐 있었다. 천왕이 이를 보고 기히 여기고 궁신에게 처거를 내려 이 아이는 특이한 아이니 곧 유신에게 명하여 대탕자와 약탕자를 정하고 목욕을 시키라 하여 목욕시킨 후 이게 이제 할례의 그 의식을 말하는 거죠. 대탕자, 목탕자, 이 목욕탕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욕시키고 천왕이 의보에 쌓여 안은 후 황후에게 주고 황후가 다시 부황자에게 주니 그가 이를 받아 다시 비에게 주니 비는 이를 받고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었다. 이 하지다못해 이 마음에 새기었다도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한 왕자 아이 하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데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면서 기독교를 접했던 그러한 해자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글들을 기독교화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에 불교의 교리에 이 대승불교나 어떤 정토교의 그 교리에 기독교적인 양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승려들이 입는 그 주지들이 입는 옷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홍포를 해서 입은 옷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크게 다름이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기 태자 이후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일본서기 유고천왕조에는 성덕태자가 40대 되는 613년에 일어난 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자가 평강산을 거닐다가 굶주려 길가에 쓰러진 거지를 만났다. 그는 음식과 입을 것을 주었다. 다음날 사람을 보내 그 형편을 살피게 하는데 그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태자는 그를 후에 장사 지내게 하였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곳에 다녀온 사람의 말이면 무덤이 열렸는데 시체는 없고 태자의 옷만 판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태자는 그를 가리켜 그야말로 참 사람이며
성인이라고 감탄하며 웃옷을 자기가 다시 입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태자를 신격화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누구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다가 태자의 겉옷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모포 그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자기네들의 불교 양식이 어떻게 한 거냐면 끌어다가 다 끼워서 접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정리한 사람은 남파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백제의 노승 그가 백제의 노승 조자 마려이며 그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 있는데 기독교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승려라고 해서 다 우리는 불교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다 승려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승려를 반드시 중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은 확실하게 구분을 현대적으로는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목사라고 그러고 저기는 승려라고 하지만 불가는 승려. 예전에는 신의 사람들, 종교인들,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성직자들을 승려라고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단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요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예전엔 다 승려라고 했어요. 목사님들도 저도 그 접점의 세대에 있었어요. 접점의 세대. 예.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세상을 등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 불가에서는 집에서 나가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출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출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다 이제 동양권에서는 그런 사람들 뭘로 불렀다? 그냥 승려라 그랬어요. 승려라. 예.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 많은 우리 그 동양적인 문화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었었다는 사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문헌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승불교화 되면서 종교화가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621년 자 9쪽에 자 전에 건 버리시고 오늘 나눠진 걸로 채우시면 되겠어요. 621년 해자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듬해 태자는 49세를 일교로 별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해자 대사는 나는 명년 이날에 정토에 가서 다시 태자를 만나겠다. 자, 정토, 거기 이제 정토라는 말을 모를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각주 달아놨죠. 정토는 불가에서 부처나 보살이 머무는 세계로서 오탁의 본내가 없어 청정하다는 이상세계 쪽 극락으로 표현합니다. 불가에서는. 그죠? 그래서 정토는 대승불교의 발생과 더불어 서북 인도에서 발생, 중국을 거쳐 고대 한국과 일본에 전파됐다. 그러니까 정토 사상이라는 것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 사상. 근데 원래 내세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세 사상이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 사상이라는 게 그만큼 일반 종교, 민간 종교에서는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막 죽으면 뭐 극락을 가는 둥, 무슨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둥, 이런 불가에서 나왔던 내세 사상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나라인데, 이 내세 사상이 사실 어디서 온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자, 그래서 정토라고 하는 이것이 정토교라는 것. 그러니까 불교가 원래 내세 사상이 없었습니다. 불교에는 죽은 뒤에 어떻게 뭐 심판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가 이들에게 내세 사상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정토교 같은데. 그래서 불교에는 없던 내세 사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불교에 원래 없던 개념이므로 기독교에서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토는 대승불교의 발상에서 함께 발생 불교의 사상이죠. 내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인도에 기독교가 전해졌고 기존 불교는 가지고 있지 않던 내세 사상을 가지고 대승불교가 일어났다는 것은 대승불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대승불교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몽골과 티베트 그리고 한국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 승려들은 대승불교를 인정할 거야 안 할까요? 네, 타락한 중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타락 중들이에요. 소승불교 중들은 대승불교 오리지널 아니고 이단으로 여깁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없던 것들을 만들어서 이상한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신을 언급하지 않아요. 소승불교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도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도를 닦는 사람들. 소승불교. 그러니까 그게 불교의 원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에 맞서기 위해서 기독교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도 종교화시킨 게 대승불교잖아요. 거기다 정토사상, 내세사상까지 이제 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 불교 안에서 말하는 뭐 삼신할매 막 이런 거 우리 삼위일체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그래서 비슷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상도 이제 원래 인과응보는 모든 철학에 다 있지만 인과응보가 이제 내세의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것도 정토사상과 연결되면서 사실은 발전된 거죠. 자, 그래서 정토교가 그럼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오윤태 이제 박사는 우리나라에 전수된 불교는 정토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토교회는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토교는 불교의 민중화에 힘쓴 종파가 되어서 개조, 여기서 말하는 개조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시작한 시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조가 된 승려는 중국의 도안이었고 그 제자인 동진의 해원이 이를 발전시켰다. 동진은 이제 저기에요. 거기 15번 보면 진나라 후방에 해당되는 중국의 왕조를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진 왕조가 유연의 전조에게 멸망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사마에 가가지고 진나라 마지막 그 왕조를 세운 게 바로 그 동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된 거. 동진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조 진나라에. 그래서 이 동진의 해원, 동진에 있던 해원, 앞에서도 해원 얘기했죠. 해원이 가가지고 불교를 전파하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이제 해원이 이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토교가 막상 대중화가 되기는 이 선도가 오기 때인데 선도는 성도의 정토교리는 일장점심, 일양정심, 그러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온 마음이죠. 그래서 염불, 17번 보세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상호라는 것은 부처가 갖추고 있는 신체의 크고 작은 특징,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보다라는 뜻인데 무상관찰하여 해탈을 얻는 것, 이제 그리고 나무와 비타불 등 이런 이 명호를 부르는 것을 관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보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예요.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한자가.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득도 방법이죠. 마치 상세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러한 것을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부처의 명호 있잖아요. 나미아미타불 이거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아시죠? 이건 알잖아요. 아무리 불교 안 다려도 막 장난치잖아요. 막 나무아비 걱정을 왜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장난치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무아미타불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저기 그 나무아미타불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씩 이제 이런 게 하면서 아는 거죠. 뭐 산크리트어입니다. 이게 산크리트어인데 아미나유스 그래서 무한한 수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미타부와 무한한 광명, 빛, 영원한 빛.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이것을 상징해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중국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아미타부하, 아미나유스라고 하는 그 음약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 이제 한량없는 빛이란 뜻입니다. 한량없는 빛. 그래서 본 발음이 원래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미바타부타, 이 아미타바부타, 나무 아미타바부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미타바부타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대승불교 그 안에 이제 갖고 와서 나미아무타불이 돼갖고 우리가 다 이제 흔히 아는 나미아무타불 된 건데 이게 경교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생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죠.
여러분 관세음 보살의 다른 말이 구세 보살입니다. 구세 보살이라는 게 구세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보살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보살의 어떤 사람의 주장에는 구세 보살을 예수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을 보살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세음, 관세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영원한 빛의 생명이 되시는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세음 보살,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 되시는 구세주.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제 도 닦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의 다른 말이 구세보살인데, 이 구세보살이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는 구세주 예수를 불교의 보살로 만들어 온 하나의 신격화된 보살이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관세음 보살, 영원한, 그러니까 불교가,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깊이 따지고 보면 불교의 부처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신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삼은 개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삼아서 관세음 보살로 만들어 놓고, 그 관세음 보살은 영원한 빛과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말하면서 뭐를 만들어 놨냐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덧붙여서 착하게 믿으면 극락을 가고 잘못 믿으면 뭘로 태어나요? 막, 예? 동물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예.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해. 짐승의 배에 검은 점이 있으면 이것은 환생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미는 환생했어요. 배에 검은 점이 있거든요. 검은 점 막. 우리 몽골 반점 뭐예요? 삼신할머니가 때려갖고 나를 빨리 가라고 때려갖고 생긴 멍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할머니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몽고 반점이, 왜냐하면 옛날 역사 안에 불가와 기독교를 다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린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이 몽고 반점이 바로 뭐냐면 이 불가 얘기예요. 삼신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때려갖고 엉덩이 탁 때려갖고 이렇게 멍들고 나온 거. 예. 근데 이제 몽골족 반점인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환생한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몽골 반점까지 환생한 사람이라는. 전생을 잘 사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건 기독교 교리랑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세관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식의 예수를 자기식의 신으로 자기가 믿기 좋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예,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이 구세관음이 구세관음,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구세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세 보살이 예수님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일 때 받아들여갖고 접목을 시킨, 불교식으로 접목을 시킨 보살이 예수님이면, 여러분 진짜로 이게 굉장히 지금 그럴듯하거든요. 구세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구세 보살이 진짜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서 만든 거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그러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씩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처와 예수는 뭐 하나다, 만났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고 또 만들어 안 되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불교 교리 안에 기독교적 색깔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많아요. 대승불교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은 완전 성경에 있는 영생과 영원한 빛이라는 의미의 구세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한량없는 빛의 신이에요. 영생의 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써놨잖아요. 뭐라고 나무아미타불의 의미는 뭐냐면 빛의 신께로 진심으로 되돌아갑니다. 영원한 빛의 신, 영생의 신께 제가 되돌아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무아미타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 이러는 게 나무아미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영원한 빛의 신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영원한 빛의 신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라고. 어? 나무아미타불.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거기 관세음보살 뒤에 관세음보살은 어떤 문헌에는 예수를 말한다. 구세주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처음 들어요?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돼서 불교와 이제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을 그냥 우리는 가볍게 듣는 거지 이걸 막 엄청나게 세밀하게 그렇다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관세음보살하고 우리 예수님 완전 달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정도로 영향이 이렇게 많이 사실은 있어서 우리 대승불교 정토교 안에는 기독교적 교리와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토교가 사실은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타락본원으로 소원을 비는 상대불. 이 타락본원이라는 말이 대창 생각하면 저도 이거를 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타락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건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그런 것 같아요. 타락본원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그런 자들이 소원을 비는 상대불이라고 하는 것은 3대의 하나입니다. 만유의 본체인 진여가 활동을 일으키는 모양의 한량이 없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활동. 그래서 이 3대 중에 하나인 불이에요. 부처. 예, 상대불.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연불을 하는 거를 통칭 명령불이라고 하고 이제 수량 연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리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는 연불의 승려인 도도를 만나서 배웠고 그 후에 장안의 광명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광명사가 뭔 줄 아시죠? 경교의 그 사찰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 중국 전역 380여 주의 경교의 대진사가 설립되고 경교가 당일 국교로 지정됐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경교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죠. 그래서 선도가 기독교에서 불교에 도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알로벤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경교가 국교로 지명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천대를 받던 대중에게 전하기 시작해서 민간불교.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의 승리는 하천민에게 포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교는 귀족 종교가 됐다는 게 패착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귀족화되는 것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논입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출세하고 기독교가 뭔가 그냥 자꾸 높아지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족 종교가 됐대. 로마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죠? 기득권 세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정치 안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고 천대를 받던 대중에게 그런 영향을 받고 죄악의 속죄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오직 칭타, 우리가 말하는 칭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칭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칭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불교도 그걸 갖다 접목해서 칭타여야 한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속죄가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토교는 굉장히 뭐와 같아요? 기독교 교리하고 거의 흡사해요. 내가 지금 대승 우리 한국 불교는 뭐예요? 내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변했죠. 이제 내가 깨달아 내가 스스로 득도하여 부처가 되잖아요. 해탈해가지고. 그런데 정토교는 조금 개념이 또 달라요. 뭐냐면 정토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 스스로 득도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토교는 거의 기독교의 교리를 그대로 흡수했던
그러한 구원관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약관과 함께 은총관도 철저히 했고, 그래서 선도를 뭐라고 불렸었냐면 과거에 동양의 어거스틴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시예찬을 제정하고 기독교의 찬양을 도입했습니다. 육시예찬이라는 것은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날마다 주야 육시에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며 수행하는 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육시예찬을 제정했고 기독교 찬양을 도입해서 뭐 왕생예찬 1권, 법사찬 2권, 반주찬 1권 등에서 수많은 아미타불을 찬미하는 찬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6차례의 예배를 드리고 찬불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토종의 교리적 근거인 한무량 수경소, 그다음에 정토 타력의 법문 조직인 이것을 법문 조직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법문을 집대성한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수행란은 유행무행원이라는 말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인데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처의 공탕을 창탈하는 수행란은 유행무원 이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결국 기독교 교리로 발전을 해 온 거죠. 그래서 현재 로마 카톨릭에서는 54개의 묵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토교에서는 그거보다 배수가 아니라 108개 108개의 염주를 사용하고 목탁은 목종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목탁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양식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에게 들어온 기독교 이 불교는 경교의 영향에 의해서 교리도 기독교화되었고 또 뭐 의인으로 말미암아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였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도 비슷하고 또 어떤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발전해 가면서 점점 그 교리를 불린 거죠. 그래서 불교는 경전이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는 경전이 늘지 않습니다. 항상 그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내면 가짜입니다. 경전은 새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경전을 손을 대서 뜯어 고쳤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뜯어서 내 유리하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싫든 좋든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든 안 유리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내가 유리하지 않으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옳으면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우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유불리를 따라서 말씀을 꼬아봤습니다. 그래도 불리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믿음이다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아이에게 맞춰주지요. 성경 말씀이 아이가 먹을 수 있게끔 그에게 다 씹은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만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때는 음식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음식에 맞춰야 돼 내가. 근데 어린 때는 이 사람에게 맞춰서 음식을 준다고. 이 사람에게 맞춰서. 여러분이 초신자 때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이 그냥 크게 괜찮은 말씀 소화시킬 수 있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장성하여 남을 가르칠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로 남아있으니 어찌하면 좋냐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들어가면 먹지는 못하는 거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불교가 자기네들 식으로 가서 다 맞춰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 자기 식으로 끌어갔다 맞추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곤충의 형상을 만들고 땅 아래 형상을 만들고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모든 천체의 그러한 형상들을 만드는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비교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누구라고 불렀어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이를 섬긴다 그런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고. 이걸 하나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해요. 이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런 게 아니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누구로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교가 전달해서 만들어서 불교가 뭐 구세관습을 만들었던 예수관습을 보살을 만들었던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믿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현대 교회는 지금 가장 무섭게 죄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좋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살 때 우리에게는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당장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음식도 생각해 보세요. 저녁 때 내가 이거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 음식. 근데 입에서는 너무 육신에서는 너무 좋아요. 먹는 순간 너무 맛있고 행복해요. 그리고 고통받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식한 짓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따라가면 당장 기뻐요. 당장. 육적인 것. 어린애가 왜 울어요? 육적으로 불편해서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몸이 불편하면 울고 아프면 울어요. 근데 크면 아프다고 울고 그러지 않아요. 아프면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고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제는 육신이 나를 좌우하는 식으로 살질 않아. 예전에 어릴 때는 육신에 그냥 닿는 대로만 생각하고 말해. 근데 이제 크면 내가 지금 이거 뭐 어디 뭐 좀 다쳤다 그래갖고 막 그 다 큰 놈이 그 앞에서 막 깽깽거리고 울고 있고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다 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피나면 빨리 자기가 지혈하고 약국을 쫓아가든 병원을 쫓아가든 가가지고 빨리 꿰맬 거면 꿰매고 그죠? 소독할 거면 소독해서 빨리 해갖고 붙여갖고 그죠? 손을 피가 안 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성장한 장거죠. 우리가 초보 아기 때는 아기 신앙 때는 피부에 닿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냥. 그러나 성장을 하면 깊이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피부에 맞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얘기하고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대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진리대로 받지 않으면 소경이 자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진짜 말씀을 줘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는 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소경들은 그거를 절대 못 건집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 그리고 설교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감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들을 찔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성장해서 진리를 진리로 받을 수 있는 실력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십계명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를 만들어 놓고 내가 좋아하는 별이면 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만 끌어다가 신앙을 끌어다 놨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건 우상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아무리 불교에 영향을 주고 불교가 기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무슨 마국간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이제 영생하고 의로서 받고 칭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하고 예수 관세음보살 얘기를 해도 그것은 영생의 빛 이거 다 성경적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영생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죠? 내가 영생이고 빛이고 다 성경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접목해서 그죠? 나무아미 탑으로 만들어냈어도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저께 뭐 그 용빈 저기 헌혈하고 왔는데 헌혈 자체가 뭐 기분 좋진 않아요. 무슨 뭐 그 헌혈 피 뽑는 자체가 기분 좋진 않죠. 가가지고. 근데 헌혈한 뒤에 그 뿌듯함에 기쁨이 있어 없어? 있어? 너 영화표 받으러 갔잖아. 2장. 애인도 없는 것이. 나밖에 더 보겠어, 너랑? 그게 뭐 영화표 때문에 간 거냐고요. 그 뭔가 이렇게 그거 하고 났을 때, 저도 헌혈을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헌혈하고 나서 났을 때 그 기쁨은, 아, 무언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죠. 누가 여기다가 피 뽑아갖고 그 피 뽑는 거, 여기 팔 차가워요. 뽑고 있으면. 예. 썩 유쾌한 기분 아닙니다. 그 피 빠져나가는 기분이. 예.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또 잘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기쁨을. 지금 뭔 얘기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육적으로 느끼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때로는 씨름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울면서 아뢰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기쁨이에요. 이거 피 빼내는 게 기쁘진 않지만 하고 나니까 감사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내 피부에 맞춰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다 감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해하면서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설교한 거잖아요. 뭐는 원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거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는 돼야 돼. 마음은 돼야지. 그렇게 못할 수는 있다 이거야. 이해 가시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살아낼 수는 우린 연약해서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다 지금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 다 헌금하고 너 저기 교회 저기 식당에서 잠자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강집사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뭐 고민하네. 그래도 뭐 잘 생각도 있나 보네. 네? 솔직히 이런 말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가진 재산 다 집 나가 알아서 살아. 나 이제 전세집 뺄 거니까 전세 갚아서 다 교회 헌금하고 난 교회방 가서 살 거니까. 식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요? 네? 불가능하죠 거의. 근데 혹여나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내가 참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 사정상 여건상 또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믿음 더 주시고 이런 환경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태도가 바리새인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목사님은 우리 지금 상황도 모르고 하는 얘기야 뭐야.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는 얘기야.
왜 저래? 요런 태도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진리는 진리로 받아서 그 진리대로 내가 해야 되겠으나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하니 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아파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마음은 어떻게 돼?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원은 있는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해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낼 수도 없어. 목사는 다 합니까? 목사도 다 못해요. 그러나 해내야겠다는 것 때문에 때로 우리는 심도 깊은 아픔의 기도가 나와. 그게 우리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그 기도 때문에 영이 충만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내가 못 해내고 그래서 아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 한다 안 한다 보다 중요한 게 태도예요. 뭐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마음은 원이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잖아. 나 사랑하냐고 물으면서. 근데 마음까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까지 없는 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된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다시 한번 깃들이셔서 진리는 진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받아야 돼. 진리로. 진리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안 돼. 형상으로 바꾸면 안 돼. 다른 형상으로. 진리는 진리로 받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믿음인 거고 할 수 없어도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원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럼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자유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오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질 않아요. 속지 않는다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실을 정확히.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